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이제 다 동일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언제부터 우리가 지키게 되었을까 하는 그 유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5월, 6월이 이제 지나고 곡식들을 이제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유래는 이제 미국을 이제 개척한 청교도들, 이제 아주 경건한 신앙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제 추수감사의 유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102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신대륙 개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개척자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대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때 계절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11월이었어요. 여러분 막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막 수능 때, 저는 이제 수능 봤을 때 막 패딩을 입고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견딜 만한 정도의 추위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더 혹독한 추위였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처럼 인프라나 어떤 사회 기반들이 잘 돼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당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이제 추위와 또 어떤 원주민들의 위협, 그리고 막 산짐, 이제 들짐승들에 대한 위협들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 102명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존한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하게 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첫 곡식들과 이제 채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드린 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의 이제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이제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편 1절은 이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제 찬양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선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앉아 있는 회중들이 그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포하면 되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는데 같이 이제 따라할 뻔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뭐 이제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뭘까요? 이제 막 연말이라서 뭐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지만 이제 막 회식하고 막 이제 막 음주로 하나 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선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또 자녀와 또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136편이요 26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최소 감사해야 할 이유가 26가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보지 않고 또 나한테 없는 것들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100가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것들이 없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외국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다고 느끼면서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하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줄 때 포장하지 않고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받는 당사자는 그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시우 어떨 것 같아요? 시우가 선물을 줬는데 세상에 그냥 뭐 아무 대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시우 얘기처럼. 그렇죠? 자,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우리의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물론 우리가 말 한마디 더 들으려고 이렇게 감사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에도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 대충 이제 시간 때우다가 이제 대충 노래 몇 곡 부르고 또 뭐 설교 조금 듣다가 오늘은 특별히 뭐 성찬도 있고 또 뭐 이제 전도 축제 이제 참여한 친구들은 뭐 시상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다가 그냥 가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정도로 우리가 앉아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을 안 주시고 왜 이런 나쁜 일들만 생기게 하시나요? 안 좋은 일들만 생기게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내 삶에 나쁜 일만 가득하다는 그런 질문의 중심에는요, 나는 선한 일만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그리고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내 앞에 어떤
주시는 그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 삶에는 좋은 일만 가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리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서 돌아온 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은 모든 게 그냥 불만이에요. 동생이 돌아온 것도, 동생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것도 그 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만이죠. 이미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더 나은, 지금보다 나은 어떤 평가와 좋은 것들을 내가 더 누릴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부분은 어디인가?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어떤 태블릿으로 바꿨을 때, 휴대폰을 바꿨을 때, 조금 선생님들이 이제 차를 바꿨을 때, 여러분, 질투심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저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이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게 신체적인 거는 이제 남은 몰라요. 이제 자기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치아 교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을 때 막 이렇게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웃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자, 이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스스로는 이거를 하면은 조금 더 훨씬 더 나아질 텐데 하는 약간 그런 욕심들이 이제 있겠죠. 물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렸을 때면 이제 치아 교정을 했겠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대한 동기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욕심에서,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없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니면 왜 저 친구를 보면서 쟤도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이런 마음들, 지금 자기의 현실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모습과 상황과 환경을 자꾸 집중하게 되면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이제 콘티에 있었는데 아까 조금 아쉽게 시간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리.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 다음이 뭔가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여러분, 감사는요, 저 어두운 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어두운 자리에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당연히 누릴 수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니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시작될 텐데 오늘 이제 감사주일 나누는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불평하며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감사가 흘러 넘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성찬식 또 진행할